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대산의 비로봉에 오래간만에 올라갔습니다. 자주 가다가 최근에 못 갔는데, 그런데 제가 항상 그 규칙이 있거든요. 여기서 1시 10분 차를 타면은 상온사에 도착해서 바로 비로봉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은 4시 반쯤 되면 딱 도착해요. 밑에 정류장에. 그러면은 상온사에서 4시 반에 출발하는 차를 탁 타고 오면은 여기 뭐 한 5시 좀 지나서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오대산 갈 때는 점심 먹고 한나절에 잠깐 갔다 오는 스케줄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 와야지 하고 갔는데 내려오니까 4시 50분이 지났어요. 차는 몇 시에 있다고요? 4시 30분. 20분이나 늦게 온 거예요. 그 다음 차는 5시 50분. 꼬박 1시간을 거기서 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와서 왜 내가 20분을 늦게 왔지? 라고 생각할 때에, 물론 그 전에 밤늦게까지 뭐 책을 좀 봐가지고 피곤했다 이유가 있겠지만 알았어요. 왜 늦었는지. 그것은 이전에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에 오대산은 다 거의 계단이거든요. 그냥 계단이니까 그냥 후다다다다다다다다 힘도 안 들이고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후다다닥 내려오다 보면은 금방 올라가는 건 한 1시간 반 걸려도 내려가는 거는 뭐 3, 40분이면 내려오니까 그렇게 내려오면은 그 시간 안에 딱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려올 때에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 짚고 한 걸음 내리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왔어요. 웬관이 그 몇 달 전에 정확하게 1월 달에 오대산 갔었는데 벌써 한 8개월이 지났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무릎을 생각 안 하고 막 다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8개월 동안 산다니면서 제가 조금 똑똑해져 가지고 무릎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올 때에 그냥 후다닥 내려오면 안 되고 지팡이를 짚고 하나씩 하나씩 무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제 그것을 몸에 익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올 때는 예전에 비해서 시간이 20분 정도 더 걸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깨달았죠. 어제 제가 시간을 버스를 놓친 게 실수가 아니라 무엇이 실수였나요? 그 전에 무릎 상하는 것도 모르고 빨리 그냥 내려왔던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실수였던 것이에요. 그게 실수고 어제 시간을 어긋난 것이 실수가 아닌 것이죠. 그걸 통해서 작은 착오를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내려올 때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유익이 된 것이죠. 다음에는 더 천천히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한 것을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2가지 실수를 했어요. 제가 그걸 다 깨닫고 부끄러웠습니다. 모른 체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2가지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사도 요한, 젊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잠깐 착각해가지고 그것을 헷갈리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잘못된 것이었어요. 목사님 몰랐는데요.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또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내가 깜빡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로 배 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실루기아는 구브로 섬의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배 타고 오는데, 제가 이 안디옥에서 오는 것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서 오는 것으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북쪽에서 배 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멍청하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지난주에 그런 두 가지의 실수를 범했던 것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 스스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양해를 구합니다. 설교를 할 때에 이 진리인 성경을 전합니다. 이 성경은 진리예요. 실수가 없고 완전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을 부족한 사람이 전할 때에는 이 부족함이 거기에 얹어져서 전하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디서든지 설교를 들을 때에는 무조건 아멘 아멘 해서는 안 돼요. 듣고 맞으면 아멘이고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아멘 안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야 되는 것이고 혹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은 완전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이해하시지만 그러나 실수를 범해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반복하면 안 돼요. 그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고 그것은 잘못이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모른 채 하면은 또 안 돼요. 그때부터 거짓말인 것이. 실수했으면은 실수했다고 양해와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덮어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치는 것이죠. 깨달았다 하고 고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지는 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세 가지로 내용을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대 계절의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날씨가 바뀌죠. 계절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되죠? 준비해야 돼요. 추워지는 때를 옷도 겨울옷이 아니고 두꺼운 옷 꺼내놓고 빨고 다리고 준비해놓고 또한 창문도 여러 가지 이것저것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바뀐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고 계절이 바뀌었네. 이놈의 계절 왜 바뀌었나. 나는 반팔 입고 살고 싶은데 하면은 그 사람이 바보죠. 그래서 바뀌는 계절을 잘 보고 그게 맞춰서 변화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거짓된 선지자 엘루마와 대적하여서 싸우고 그것을 분별하였던 사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정말 강력하고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사울의 이름을 여전히 사울이라고 유대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죠. 거짓 선지자와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고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단단하게 서 있는 그때에 성경은 사울을 더 이상 유대인의 이름인 사울이라고 부르지 않고 헬라식 이방인의 이름인 바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바울에게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변화되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13절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라고 이야기해요. 바뀐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그런 극적인 변화와 그러한 이름에 바뀌어지는 호칭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여러 동행하는 제자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서태지와 아이들 하면은 누가 주인공처럼 느껴지나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 하면은 그 팀의 그 사역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바울과 또 여기 또 실수 한번 했네요. 바울이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변화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목사님, 아이고 이제 바울 잘났네요. 이제 바울이 드러나게 되었네요. 아이고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름이 없어졌네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의 이름에 중심이 변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지고 유대 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었다면은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나옴을 통해서 바울이 주목하고 타겟하고 있고 중심 삼고 있는 열방과 이방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나 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사역이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계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고 이름이 앞서 나갔네 라고 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중심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종의 영적인 시대적인 변화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짧은 표현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의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그 계절의 변화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인 영적인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교회와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준비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로운 계절의 사명자로 수임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수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변화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엘누마와 대적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가 하니 이번에는 북쪽이에요. 북쪽에 있는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에 요한이, 마가 요한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실수했다고 하는 그 부분,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바울과 동행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그들에게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라고 해요. 떠나서 예루살렘, 자신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바울 일행과 함께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얼마 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부조 활동할 때에 거기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되돌아왔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누구 데리고 왔다고요?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바나바의 조카되는 이 젊은 제자를 함께 동행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고 사역한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는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도와주면서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브로 사역을 끝내고 가는 길에
엘누마와 대적하고 싸우고 이기는 멋진 순간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다음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지만 당대의 똑똑한 젊은이였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어머니가 있던 집이 하도 넓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임을 가질 정도로 큰 집이었고 그들을 대접하는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부잣집의 아들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아주 그 신분도 분명하고 실력도 뛰어난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이 유명한 젊은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잘 키워서 훈련시켜서 큰 인물로 만들어보자 하고 데리고 갔는데 휙 하고 가버린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마가가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갔나 보네? 마가가 뭔가 할 일이 남아가지고 갔나 보네? 마가가 갈 수도 있지. 뭐 힘들었나 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나바가 선교지로 다시 가고자 할 때에 마가 그때 갔지만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고 바나바는 그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대했어요. 바나바는 젊은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데리고 갑시다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때 우리가 버가에서 휙 하고 가버리고 우리 일을 안 하려고 떠나버린 사람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는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단단히 삐졌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떠났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배경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중에 15장에 보면은 그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 절친이고 동역자고 수년 동안 함께했던 그들이 심하게 다투고 싸워서 헤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 마가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오늘 마가가 버가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 사역의 중심이 이전에는 바나바와 그 유대 중심의 사역에서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방인과 바울 중심으로 바뀌었으니까 아이고 우리 삼촌이 주의 대장 노릇 해야 되는데 저 바울이 대장 노릇 하네? 에이 기분 나빠 흥 하고 가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정도 가지고 바울이 막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했을까요? 바울이 그 정도 심보는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이고 신학적이고 아주 진리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함께 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뭘까요?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근본 문제, 또한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타협할 수 없는 중심이 되는 문제, 그것에 대한 문제에 대한 힌트를 저는 갈라디아서와 안디옥 사건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이에요.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주의자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를 엎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먹던 자리를 엎고 그냥 휙 피해 도망쳐버렸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그때 같이 있던 바나바도 자신도 베드로와 같이 동조해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대놓고 소리쳤어요. 그 성도들이 있는데 그 교회의 가장 어떤 데는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에게 이 바울이 아니 베드로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불편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어긋나게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책망했어요. 왜? 유대인 신분의 베드로가 바나바까지 동조해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역사를 거스리는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협하고 용서하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보다도 큰 어른일 수도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대놓고 면전에서 책망을 하고 주장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하물며 오늘 마가가 그러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심각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마도 마가도 유대 신분이었고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이방인과 교제한 경험이 없었고 그런데 막상 안디옥에 와서 선교하는 현장을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교제하고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할 일도 받지 못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과 차별의식이 마가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과 갈등이 있었고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갈등은 이해하고 하겠지만은 자신이 보기에는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이었기 때문에 마가와 동조하지 못하였고 결국 마가는 자신의 고향으로 떠나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어져요. 양쪽 입장이 충분히 이해는 되어져요. 참 부끄러운 노릇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막 복음을 들고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싸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것도 급급하고 쉬운 일이 아닌데 자기들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서 서로 흩어지고 헤어졌다라고 하는 거 참 부끄러운 노릇이고 참 실수 아닌 실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성경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꼬박꼬박 기록해 놓아요. 성경을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도 그대로 다 기록해 놓아요. 거기는 의미가 있겠죠. 변화의 시기가 되었지만 이 변화에는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갈등이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하나님의 손이 바뀌는 그런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 충족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변화에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또한 뒤떨어지고 또한 자신의 것을 보수하고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 가운데 빚어지는 갈등이 반드시 있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에 아이고 내가 싸웠네, 아이고 내가 갈등했네, 아이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아이고 교회가 왜 이래 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향해서 더욱더 의지를 모아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절의 변화 가운데 온전히 수행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 것을 알고 붙잡고 늘어지고 또한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께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대의 변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비록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참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제는 사람의 계획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4절에서 보니까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바울과 일행은 처음에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선교 일정 가운데 그렇게 짜고 배 타고 가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한 선교해야지 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버가에 머물지 않고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쳐가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버가로 가는 일정이 막히고 바뀌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버가에서 사역은 생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당시에 버가에 도착해서 바울이 말라리아 병에 걸렸대요. 열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죽을 뻔했대요. 바울이 나중에 보면은 자신이 타고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나서 빠져 죽을 뻔도 했고, 질병에 걸려서 죽을 뻔도 했고, 매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이런 이야기 막 나오잖아요. 그다음 당했던 여러 가지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당시에 버가에서 걸렸던 말라리아가 중요한 큰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려움을 당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버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마가와의 갈등이 있었죠. 마가가 버가에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떠나니까 여기서 사역이 온전히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될 수가 없었죠. 바나바 자기 조카를 자기가 데리고 왔는데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로 해서 떠나버리니까 이 바나바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울 보고 뭐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바울을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나누어지고 아프니까 버가에 와가지고 온전히 말씀 사역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바울이 병까지 걸렸다면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버가에서의 계획을 접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사람이 세운 계획은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이거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고 이거 계획하고 기도하고 세운 것인데요. 이거 기도했는데 이게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기도한다고 다가 아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기도하는 것은 다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더 크게 복 주시면서 응답해 주는 것이 있지만 또 하나는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하는 응답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안 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되라고 안 들어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응답되면은 이거는 잘 된 것이고 미뤄지면은 조금 섭섭한 것이고 안 돼 하면 이건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나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더 큰 이익과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합당할 때에 그래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 것이다? 도깨비 믿는 것이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동전 넣고 자판기 빼가닥 해가지고 콜라 나와라. 환타 나와라.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인격이신 분이라서 우리의 기도와 모습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것이,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조차도 다 헤아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은 이 버가에서 못했던 사역을 결국에는 이루게 하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고 또 여기 이방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전에 사역하지 못했던 버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본문이 14장에 나와요. 결국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미루어져서 그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아이고 뭐 내 뜻대로 해주세요. 막 투정부기는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장성하고 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조금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소망이 필요해요. 아이고 아니네라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아니라도 결국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놓을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인내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인내와 소망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설교자의 허물과 실수까지도 덮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덮으시고 역사하시든, 그 설교자의 실수를 드러내어서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인간의 실수를 이용하여서, 그것을 활용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동시에 실수하는 인간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부족함을 바라보고 다듬어서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만드시기도 해요. 그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주도하는 성경 사역의 시작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인 갈등과 연약함도 드러나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할 수 없는 온전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명자를 통해서 지켜지게 하시고, 이방인을 향한 차질 없는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획합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좋으시죠?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세운 계획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역사를 소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인내하고,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명이 실수 가운데서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